욥기 35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그 앞에 설명을 들으셔야죠. 이 35장은 어떤 담론입니까? 그 엘리후가 말을 끄집어내요. 욥아, 네가 너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이다 라고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담론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간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도 없고, 또 인간이 뭘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억누르는 일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막강한 자들의 힘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도와달라며 절규하도다. 그렇죠. 이 인간 세상이 그렇죠. 왕 하나 잘못 만나면 백성이 도탄에 빠지죠. 전쟁에 아주 그냥 미칠 정도로 빠져있는 왕을 만나면 전쟁이 맨날 끊이지 않아요. 그죠? 백성들은 언제나 전쟁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욕심만 차리는 왕이 등장하면 백성들은 세금 내다 바빠요. 그저 뭐 좀 얻으려고 하면 다 뺏어가고 다 긁어가요. 근데 세금을 걷는 일과 그리고 나라를 지키거나 때로는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일도 필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균형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 그 균형이 잡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힘을 가진 자와 힘을 얻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돼요.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써서 힘 가지지 못한 사람을 억누르면 사람들은 울부짖게 되죠. 그들이 울부짖을 때 뭐라고 울부짖는 줄 아십니까? 결국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다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막강한 사람들이 그 힘을 막 세도를 부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너무 막됐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저를 좀 치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0절. 예, 나오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자가 없도다. 어디에 나를 지으신 엘로하께서 계실까?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 말이다. 이게 뭐예요? 원망은 해요, 사람이. 그 원망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죠. 막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억울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가 고통을 겪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어디에 나를 지으신 엘로하께서 계실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빗대고 막 엇대고 반항하지만 과연 이러는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나를 지으신 엘로하께서 계실까?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 말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에 조금 어려우면 제일 먼저 사람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밤중을 당했을 때 나에게 빛을 주시는 분,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 결국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도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땅의 동물들보다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늘들의 새들보다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분 말이다. 자, 그 억눌림 가운데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짐승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람은 몰라도요 짐승들은 물난리가 날 걸 미리 알아요. 그죠? 심지어는 그 작은 미물인 개미들도요 물난리가 날 걸 알면 개미들이 싹 집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생쥐 새끼들도요, 집에 있질 않고 다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그 짐승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세상에 그냥 몇백 미터 앞에 있는 조그만 벌레도 이 새들은 보고 가서 그걸 탁 낚아채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까치가 사실은 피해를 주는 새이긴 하지만 그 까치들의 생존력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전봇대 꼭대기에 까치가 집을 짓고 살아요. 태풍이 불어갖고요, 사람 집은 날아가도요, 까치 집은 안 날아가요. 희한하죠? 사람 집은 물에 잠겨도 까치 집은 물에 안 잠겨요. 그걸 다 알고서 어디다 그걸 설치를 하는지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동물들보다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늘들의 새들보다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나는 그분을 찾고 싶다 하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원문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는다고 해서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니 악인들이 우쭐거리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 지금 엘리후와의 담론에서 지금 어떤 주제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욥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의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저는 이것을 착안해 갖고 이거 본문을 보면 이건 사실은 엘리후가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욥을 공격하는 듯하는 거지만 내면을 보면 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쭉 봤죠.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랬을 텐데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굴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잖아요. 나의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그분, 저 날아다니는 새들보다도 나에게 더 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저 온갖 동물들보다도 나를 더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분,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욥이 찾고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제 얘기하죠, 중보자로서. 욥아, 사람들이 울부짖는다고 해서 그분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야.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이 땅에는 악인들이 우쭐거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누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우면 자꾸 하나님 원망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토닥토닥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너도 죽어라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분을 의지하자. 그분께 기도하자. 그러셔야 돼요. 괜히 신앙 없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자고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 거예요. 우리 찬송 있죠. 너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그래야지 너도 원망하고 나도 원망하고 우리 원망하고 함께 죽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단연코 공허한 것에 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께서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느니라.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욥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은 이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빈 깡통이에요. 하나님은 그 빈 깡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꽉 차 있는 깡통이 소리가 커요? 빈 깡통이 소리가 더 커요? 빈 깡통이 소리가 커요. 쉽게 얘기해서 속은 차지 않고 기도만 크게 하고 소리만 크게 낸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 없이 떠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욥은 지금 깡통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욥아, 너는 지금 내가 알아. 너는 지금 빈 깡통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아. 욥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욥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막 반항하고 그들에게 막 이렇게 거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의 의견은 틀렸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나 엘리오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욥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옳은 말을 하니까. 빈 깡통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욥은 지금 깡통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만약에 깡통 소리를 냈다면 전능자께서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맥이 14절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 이제 원문하고 좀 달라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도다. 당신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고 판결은 그분의 얼굴들 앞에 있으니 당신은 그분을 바라며 몸부림치며 괴로워한다 하는도다. 확 다르죠? 지금 이 엘리후의 얘기를 우리 성경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누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욥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욥이 나쁜 사람 아니죠. 엘리후는 중보자예요. 엘리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지금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판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욥이 정당한 판결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달랐죠?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엘리후는 달리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울부짖는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 엘리후가 욥의 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원문 이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이 진노하시기 위해 살펴보는 것이 없고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알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욥아,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셨어. 너를 진노하셨기 때문에 너를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살피셨던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리석지. 그러나 여지껏 하나님은 너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과민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으셨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욥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노하셔서 벌 주시려는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세 친구들은 계속 그거 아닙니까? 욥아, 너 하나님께 벌 받았다.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욥은 뭐예요? 난 지금 벌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너를 벌 주시려는 마음이 아예 없으셨어. 너에게 무슨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시는 마음이 아니셨어. 네가 어리석은 바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라, 이 바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 그럼 뭡니까? 이제 16절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지금 욥을 막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자기 입을 활짝 연 것은 헛된 것이며 지식이 달아 없어져 말들을 많이 한 것이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 헛된다라는 것은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할 때 그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욥이 자기 입을 활짝 연 것은 헤벨한 일이라. 사실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벌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지 좀 가르쳐 주셔야
벌 받으면서도 내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욥아, 사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건 네가 지금 헛된 일만 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 하나님은 너를 벌 주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 그렇죠. 인정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놈의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 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내 종 욥이 얼마나 신실한 자고 의로운 자인지 네가 그걸 통해서 드러내 보도록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분명히 봤죠? 원어에서 다 봤잖아요. 기억을 못해서 그러셨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식이 달아 없어져서 말들을 많이 한 것이다. 지식의 한계가 된 거예요. 도대체 욥은 그동안 알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애매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잘못도 없는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는 잘못한 일도 없고 범죄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그의 지식이 그동안 가졌던 지식이 어떻게 됐어요? 문드러져서 닳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우리식으로 막 욥을 공격한 게 아니라 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해하면서 설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너무 환난이 크고 고난이 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이 자꾸 어떻게 돼요? 달아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여 주리라 그러셨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1년을 기도했어요. 2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식이 달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나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욥을 오늘 알았으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거긴 뭐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찬송 불러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이 때로 지체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욥에게 보상하여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